안녕하십니까.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지역교회가 파송하는 대표들로 이루어진 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다루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의 노회에서 나이 많으신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위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참석하신 목사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 목사님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연장자이신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니 식사 기도는 하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청하니까 딱 한 곡만 불러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뭐 이런 아주 옛날 흘러간 가요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장례는 얼음물을 끼얹듯 아주 싸늘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 식사기도의 요청을 받고 나온 줄도 모르고 막간의 시간에 노래 한 곡을 부탁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 목사님은 지금 치매를 앓고 있었던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의 나이인 69세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1981년부터 89년까지 8년이라는 세월을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가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82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1994년 11월 5일 일종의 담화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으로 부르실 때 나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장래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나는 내 인생의 황혼기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병의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0년 후 2004년 6월 5일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 쉽게 생각해서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치매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질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치매라는 병은 크게 나누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불치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으로 혼동되는 질병이 바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병이 치매를 불러오는 주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전체 치매의 약 50% 내지 60%가 알츠하이머이고 파킨슨이 30% 내에서 40%. 그래서 이런 병의 말기에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매에 한번 걸리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와 현재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성격도 변하고 언어장애, 발음이 불분명해지는 것이고 또 시간이나 장소 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아주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치의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치매에 걸리면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환자 주위의 사람들과 가족들이 제일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오는 질병인 것입니다. 어떤 한 크리스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말로만 듣던 치매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참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평소에 그렇게도 신앙심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치매 판정이 나오자 이분은 아주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치매가 왔어? 이런 편견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 노인성 치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설령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노력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육신적인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신종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디지털 치매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 IT 기기들 또 스마트 그 폰의 보급 때문에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수첩에 기록하거나 내 머리에 저장해 놓아야 할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길을 몰라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지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또 핸드폰이 없으면 어딘가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내 손 안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도 성경을 보거나 찬송을 찾지 않고 헌금을 할 때도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세대는 한마디로 디지털 기기에 포위되어 있거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이 디지털 치매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염려하고 더 긴장해야 할 만한 치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치매나 또 디지털 치매가 아닌 영적 치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3일 만에 금방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긴 휴식과 안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거의 한 달 정도를 머물면서 참으로 그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아주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엘림에서 오랜만에 편한 휴식을 취한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먹을 음식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먹을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필요가 자신들의 소원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의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과 실수였고 또 그것이 영적인 치매의 주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같은 영적인 치매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육신적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또 영적인 치매에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에도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부단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단련하고 또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 이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듣고 배우고 익혀야 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런 책에서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나는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알 수가 없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가 현명하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지배하는데도 신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침에 가깝거나 또 영적인 침에 걸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자연을 통해 세상 만물을 통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눈이 올바로 뜨여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베토벤은 그의 놀라운 예술성 때문에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수많은 역병과 시련과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 자신의 예술성을 크게 발휘하고 영적인 건강함으로 음악적인 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뇌는 30세가 지나면서 점차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치매가 어떤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가 급격하게 파괴되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까지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다시 재생되지는 않지만 인간이 가진 뇌세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구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도 뇌세포가 적어서 큰 피해를 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파괴되고 약화되고 오염되고 잃어버려지고 상실되어질 때 우리의 육신은 따라서 급진적으로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일지라도 육신적인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잘하고 봉사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또 교회에 열심인 사람일지라도 육신적인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이 영적인 파괴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일수록 육신적인 질병을 올바로 컨트롤하고 또 더욱더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지식과 능력과 자기 재능과 경험으로 영적인 그런 부분을 다스리고 또 조종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학까지 공부한 아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신적인 허무, 이런 정신적인 착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영혼이 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의 육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대표적인 장본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매도 매우 안타까운 질병이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치매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깝고 비참한 불치의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자신은 누구이며 또 어디로 가는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은 역시 더더욱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왔고 또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영적인 치매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가르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레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낡고 시들고 쇠하여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적 치매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이 영적인 치매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에게 더 가까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